다 같이 찬송가 4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마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5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의 또 발표에 의해서 이 꿈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5월 15일까지 락아웃을 또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서 많이들 낙심이 될 터인데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보다 더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집에서 결혼식이 있다 소식을 좀 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연인즉 그분은 지금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작년 말부터 갑자기 몸이 상태가 악화되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오래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본인이 지금 둘째 딸이 교제하고 있는 남자를 불러 양해를 부모님들에게 구하고 약식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저는 시간이 지나서 저의 마음에 한편으로 밀려오는 것이 뭐였냐면 부모는 분명히 사랑을 위하고 또 사랑 때문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당사자인 자녀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고통이고 아픔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자신의 결혼 문제를 논할 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또 부모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들에게 어쩌면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은 사랑이라는 행동과 또 목적 속에 저들의 행복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시간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또 괴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멈추지 않냐고 행하는 부모님들의 사랑은 정말 간절하지만 그렇게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에 의하여 뭔가를 우리의 장래에 분명히 이루실 것은 사람들이 주는 행위와 똑같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은 이럴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확률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이 확실하고 견고하고 확고하고 또 실패함이 없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고통 없이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아픔을, 고난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이뤄내야 될 만한 그러한 이유, 그러한 목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욥기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이 욥이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외로 또 많이 왜곡되어 잘못 적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먼저 두 가지만 좀 지적을 좀 해보겠는데 첫째로 욥의 잘못된 적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욥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이고
이와 같이 겪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욥기를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느냐면, 야, 나보다 훨씬 심한, 나보다 훨씬 강도가 센 이 욥을 내가 바라보니 내 것은 정말 별것이 아니구나. 내가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스러움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고통은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특별히 성도가 겪는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훨씬 나보다 강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장에 보면 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배를 하나님부터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양이 7,000마리였던 이 욥은 14,000마리를 받습니다. 잘못 얘기하다 보면 이 고난의 끝이 물질적인 풍요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물질의 회복과 물질의 풍요함과 물질의 넉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의 끝이 물질의 풍요함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순교로 끝났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복을 받으며 끝난 삶도 있지만 순교로 끝난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물질의 풍요함으로 끝내면 그 고난은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배제하고 욥기를 바라보면 그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제는 욥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장 1절을 좀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8절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2장 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잔치를 벌이거나 그들이 파티를 열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이루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풍요하게 만들어졌고 넉넉한 생활을 이뤘던 모든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앙적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욥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흔들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향하여 온전하고 정직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악에서 떠났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욥은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도저히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든 때에 부인은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을 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정도 욥이라면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욥의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이미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에 이미 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완숙함이 보이고 신앙의 온전함이 보이고 대단한 신앙인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욥이 겪었던 이 고난이 우리와 욥의 차이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같이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너는 이러한 사람을 봤느냐라고. 그럴 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어찌 까닭없이 믿겠냐고 1장 9절에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그에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시면 욥기 1장과 2장에는 사탄이 그렇게 말한 모든 것들이 욥의 삶에서 떠나갑니다. 자녀가 죽고 모든 가축들이 욥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냐고 경외하겠냐고 했던 모든 조건들을 뭐합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녀가 죽었을 때에도 가축이 다 잃어버렸을 때도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도 욥은 입술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증명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확고함을 보였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이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욥기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2장까지의 욥의 모습으로 이미 충분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대단한 신앙인이고 뭔가 경지에 이른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증명뿐만 아니라 사탄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까짐도 나타냈던 그 욥의 그 모습이 2장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장부터 41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이 무엇이었는지, 정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악에서 떠났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이미 정리가 1장과 2장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이 욥기 안에 3장부터 무려 42장까지 무려 40장이란 긴 내용을 담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3장부터 깜짝 놀랄 일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여 정직한 감을 가졌던 그리고 악에서 떠나여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랬던 욥의 모습이 3장에서는 이상하게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러분, 욥은 분명히 온전한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어떤 한계, 어떤 상황에 가면 그도 결국은 그 경외함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능히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폭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큰 일에도 참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는 것이 진짜 경외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좋을 때는 슬고 작은 것에서는 경외함을 보이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폭발해버리거나 좀 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을 잘 견딘 욥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하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인정할 만한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의의가 의로움이 있느냐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을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잘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아니하며 진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욥과 유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외식했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경건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와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와 함께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결과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세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런 말씀 가운데 성경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묘하죠.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 경험과 그리고 이뤘던 결과를 가지고 그를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하여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 만한 모든 표현된 것들이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또 의로운 자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서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의 그 수없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자기로 인하여 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너의 의로움은 네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서서 가지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의로움을 되어졌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아옴을 조금이라도 내세우고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삼아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바로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맞고 대단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우고 있고 우리가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한계에 오면 떠나갈 수 있는 것들이고 부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이야말로 점점점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42장에 가시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본 듯한 하나님이라고. 다음 주에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보겠지만 분명히 욥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미 고난이 왔을 때에도 고난이 없을 때도 그는 온전하게 정직한 자고 악에서 떠난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정작 고난이 깊어지니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이 만들어진 의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였음을 증명하게 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욥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만 채워지고 그 의로만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물질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치료제와 백신일까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거룩함이 된다라고. 이 고난의 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뭐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뭐고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자리까지 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때만큼 필요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더 강건한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 삼아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내려놓게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드러내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참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저앉는 우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주님의 귀한 것을 찾으며 그것을 통하여 누리며 세워짐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